623구역 이혜성 집사입니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새벽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물러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 중 한 명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에 사는 빌립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빌립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적인 교역로를 관리함으로써 들어오는 통행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바로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은 갈릴리와 같은 흑암에 살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받고 배척받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큰 빛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곳에 큰 빛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곳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무화과를 한자로 보면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화과는 다른 나무들과 같이 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있습니다. 즉 무화과는 꽃과 열매가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과 열매가 하나이듯이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무화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군지 다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형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제 바로 자신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연말에 2022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지역장, 구역장 여러 가지 인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말하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빌립처럼 주님은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주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 입당과 함께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와서 보라 말했던 빌립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빌립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몸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말했던 빌립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